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육신이 주 끝까지 간다고 한들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충만한 마음은요, 육신이 집에 있는 동안이라도 지구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나무, 향기로운 꽃으로 덮여 있지만은 말씀이 없는 자는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19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7장 2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7장 2절로 8절 말씀의 내용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 가운데서 두 번에 걸쳐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발 방법은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다음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을 선발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장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이나 눈으로 볼 때에는 300명이라고는 숫자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생활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사 결코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영적 생활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겸손의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목적은 단순히 미디안 압제에서 그치게 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모리 땅의 신들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투인을 300명으로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방금 봉독한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은 자랑하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을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고 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은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른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타인을 배려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겸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섬김, 즉 겸손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겸손을 지닌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건데 비열한 본성, 이기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허영은 헬라어로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건데 헛된 자랑, 자만,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비열한 마음으로 자신이 제일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교만한 그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마음을 다잡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겸손을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다시 말하면 죄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므로 마음속에 들보와 같은 죄, 즉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은 볼 수 없고 밖으로 나타난 죄만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요,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부패성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부패성과 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겸손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고 겸손함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 15절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야망이나 남을 능가하려는 욕망으로 세우는 그런 목표는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심령,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붙잡으면 겸손하려고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려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려고 순종하다 보면은 평안한 마음이 깃들어지고 평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겸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사사기 7장 3절을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서 떠오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떠오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 RSV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비굴하게 두려워서 떠오는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비굴하지 말고 두려워서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팔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솔직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 있는 소망과 확신과 신뢰를 끝까지 굳게 붙잡는 신앙생활, 신앙의 마음, 신앙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담대했던 사람을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다윗은 승리하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마음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신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담대함을 버리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함을 버리는 그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이 유혹이 우리들의 담대함을 앗아가고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이와 같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또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초월하지 아니하면은 물질에 붙잡혀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담대함을 뺏기고 많은 그러한 실태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모든 두려움과 죄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함을 지닐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함을 우리는 소유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000명 가운데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았던 자들입니다. 남은 300명은 인내하기를 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인내심으로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그래서 서로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의 그 믿음이고, 인내는 그 믿음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확실히 붙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걸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에 따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인내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내를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씀하는 인내와는 다르게 성경적 인내는 어떤 단순한 고통이나 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능동적인 신앙을 지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성경적인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망과 성숙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성숙과 완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인내는 거듭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말씀을 붙잡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본문 사사기 7장 8절을 보면은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여기에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돌아가는 길에 양식이 필요치 않기에 그들은 말씀이 없어도 되는 자들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은 창과 검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양식, 즉 말씀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양식이었던 말씀을 붙들고 나팔을 손에 든 그 300명 용사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던 전쟁에 나가는 자가 되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다 위를 걸었듯이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마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든 곳에서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모든 것이 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한 것은요,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구제할 때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7사람이 됐든 8사람이 됐든 모두에게 나눠주라 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면 둥둥 떠서 흘러가다가 좋은 땅에 묻혀지면은 아름다운 결실로 인해서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이웃과 형제, 친지 모두와 함께 나누면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고 담대한 마음을 지니면서 성령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의 생명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득한 것 같은 풍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와 같은 풍경, 이와 같은 모습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굳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4절에서 96절을 보면 그 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만드셨으므로 계명도 깨닫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게 해 주십사라고 간구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4절, 92절, 9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92절에서는요.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94절을 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징계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대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시인의 영혼은 피곤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였고 눈도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따르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증거하는 겁니다. 핍박과 위험 속에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붙들고 또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브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다, 머무르다 또는 후퇴한다 또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지키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의 생명을 인내로 결신하는 마음이 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따르며 순종하면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내 생활, 신앙의 마음, 또 굳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신앙생활 하나님 가운데 담대하게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택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때때로 게으름과 나태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모두를 엄습하여 신앙생활을 타성에 적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있나이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원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체의 기름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마음, 항상 이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지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신앙생활하는 굳은 마음, 신앙생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굳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